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좋아하시죠? 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고 있어요. 복 받고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새해 우리가 이제 인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과거 한때는 이미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누리고 삽니다. 이제 이런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에 복 받을 짓을 많이 하세요. 복 받을 짓을 많이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복 받을 짓을 하지 않고 복을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욕심에 불과하다. 이 복을 비는 그 말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사람은 누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보통 그 인사나 이제 복을 빌 때 God bless you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기를 당신을. 그래서 God bless you. 이 성경적인 이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찬송 가사에도 보면 복에 관한 강림하사.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인사를 할 때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을 좀 많이 좀 받겠나? 모든 것은 자신에게 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주 그 말씀에 건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25장 11절에는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35장 9절에는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도 복을 주셨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복의 권원이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기 민수기 6장 24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전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거 복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계가 있죠.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시는 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은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고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먼저 49장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각각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각 사람의 각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릇대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대로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똑같이 재산 분배하듯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12아들의 그 분량대로 각 개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준을 봤을 때는 이 자녀들의 아마 성향과 그 행한 행동과 또 여러 가지 아마 복합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이 성령에 의해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그 분량이 정해진다 하는 거죠. 50장, 49장 그 앞에 이제 3절 여기서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몇 사람은 내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기력의 시작이고 내 장자고 능력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주 좋은 그러한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대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야곱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물에 끓은 가다선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어제 침상에 올라 도렵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와 같은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참 그 원인이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장사는 이 2배를 받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 가운데서 그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고 가족의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베는 그의 이 부정적인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복을 크게 상실한 참 억울한 그런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장자의 그러한 명령을 훼손해서 형제들 간에도 아마 권위가 실추된 것 같아요. 그 형의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로베는 굉장한 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행동을 통해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칼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이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세겜에 가서 딸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내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이 레위에 대한 이 축복이 아니고 비록 그 자녀였는데도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공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부터 이 아버지가 이와 같은 이 저주를 정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계시대로 아마 이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염이나 저주나 또 그들의 혈기,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가 말이죠. 이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 짐승에게도 이와 같이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두 형제입니다. 그 이제 말씀으로는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했는데 이들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유다는 9절 8절부터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이제 그 유다를 낳았을 때도 그 레아가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찬송 그 이름대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그러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구원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 왕이 탄생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축복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아마 제일 큰 축복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도왔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복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저물이는 복과 태아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를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전투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요셉은 참 굉장한 축복을 많이 받았지요.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 또 그들 조상들보다도 축복보다 26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래서 이 요셉이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나중에 좀 더 뒤에서 또 복받은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축복이 야곱의 12아들의 이 축복이라고 이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했는데 이 축복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주도 받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두려움들이 다 된 거예요. 지파에 12지파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더라도 이 12지파 참 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석 속에 그들이 함께 했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 큰 축복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축복의 기준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 구약에서는 이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뭐 레위기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가 하는 그 기준되는 말씀은 뭐냐? 신명기 18장 2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이게 이러리니 이 모든 축복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축복하고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이상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큰 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복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2장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여기 이제 중간쯤 이제 보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귀여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빼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네 손을 멈춰라 해서 뒤로 보니까 순양에 있는 것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요셉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창세기 41장 52절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총리가 되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고백하기를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또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한 13년 동안 그 요셉의 지나온 그 과거는 정말 고통과 또 억울함과 이와 같은 설상가상으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이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입에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잘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45장에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계속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제들이 뭐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리 온 거 아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생애에서 항상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순종하면서 모든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어요. 그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그 남편 보디발로부터 내가 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더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 생사 아버의 권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생사 권원을, 생사 화복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을 내 임의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우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도 보면은 16편의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시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데 그 인재를 정말 깨닫고 있느냐? 그걸 인정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요셉의 생애 속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이 요셉은 살았다. 하나님이 항상 요셉의 편에 계시니까 비록 종이었지만은 아주 존귀한 종귀한 가는 데마다 그 가정에 말이죠,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이름만 종이지 그의 삶은 종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참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장과 그 최고로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렇게 수용을 받고 총리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거기에 정치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 3파에 대해서도 이제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가만 보니까 애굽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3파들이 이 자기 동족을 그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마신 것이고 큰 죄악인 것을 알고 그 3파 그 아이를 낳는 집에 갔지만은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해가 가기 전에 벌써 한번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축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뭐 우리가 구약에 너무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편 1편 우리가 암송을 하면 참 좋지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이 세상에는 악인들의 꾀가 참 많습니다. 뭐 보면은 뭐 세속적인 말로 보면은 뭐 출대기를 잘한다, 뭐 잘 비빈다, 뭐 어떻게 이 실력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어떤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그 악한 행동, 불법을 추구하고 뭐 뇌물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악인들 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또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 죄를 짓고 하는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그러한 이러한 이 오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아예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 그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공장에 가면 밀가루 자동적으로 못 씁니다. 연탄 공장에 가면 연탄 저절로 못 씁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거룩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그 악인 죄인들 오만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경건한 행실의 결과는 힘과 활력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을 흐르게 한다. 싱싱하게.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의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제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소위 팔복이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려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심령이 이제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도 나는 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고, 행복을 내가 원하지만 행복을 내가 누릴 수는 없고, 정말 내 어떤 삶의 이러한 윤리적인 면이나 생각의 면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 잘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나는 행복도 찾을 수 있고 모든 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절대적으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실패자구나, 난 정말 부족한 자구나, 이런 그 마음의 겸손함과 이 낮아진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 이 천국,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한다면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로운 우리의 삶과 이 기쁨의 삶, 평강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배해야.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삶을 못 살아간다면 이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3절에 그렇고 마지막에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요한복음 6장 33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이거 잘 외우는 거야. 너희는 먼저 거기 나와 거기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잘 암송을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구해야 될 때는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의 그 부정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죽기까지 했죠. 의를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또 하는데 이러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거둘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저는 예로 이제 그 아론은 실패자입니다.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 아론에게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40일 되는데 이 지도자 목에 내려오진 않아지. 막 백성들은 막 원성이 나지. 그러니까 이 아론의 처세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금은부치를 다 가져와가지고 조각을 해가 묵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아론 네가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 이 지도자의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판단하고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이 출애굽기 20장에 말씀을 하고 바로 얼마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의 생명을 죽이게 하는 장본인이 이 아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키도록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섬겼을 때 거기에 오는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내 삶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자세를 가지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이 바울도 스데반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박해가 없다는 것은 어렵게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타협을 하고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의가 뭐냐? 먼저 거기 나라고 거기 의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삶이 될 때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이러면은 천국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마땅한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자녀들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고 싶습니까?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우리에게 땅에 잘되는 것이 딱 약속했는 이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부모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냥 뭐 오래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보세처럼 말이죠. 그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축복을 장수를 누렸다 이거. 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와 같은 사람이 장수하는 장수. 그래서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이 신앙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보면요. 누가복음 그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했을 때에 11장 보면은 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복 받는 비결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듣고 아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23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은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데려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많은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교훈들을 하나님 말씀 잊지 않냐고 그 교훈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천하고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행위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또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에 입에 고춧가루가 묻었다. 또 머리카락이 또 헝클어졌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쉽게 말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구제하라,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이 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복 받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그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복음 받고 싶은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들이 강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는 것은 첫째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 누리면서 정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